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영미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손남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선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좀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보에도 통성기도라고 저거를 놓았어요. 지금 8월 달만 해도 2일, 6일, 10일, 16일, 24일인가 5번씩이나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한반도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 샬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 우리 단 몇 분간이더라도 민족교회가 민족과 나라가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 한 2, 3분간 주여 뜨겁게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공격과 위기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민족의 공격을 헤아려 주소서, 어둠을 헤아려 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평안을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불꽃 같은 그 은혜를 가지시고 이 민족을 주목하시며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강대국의 마구리 속에서도 이 민족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 구원의 뿔, 산성, 아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민족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뒤집어쓰고 마음의 옷을 찢으며 민족과 나라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들을 뒤집어쓰고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에 관한 희망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민족과 나라를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주목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반도 남과 북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더욱 바로 서고 민족과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먼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부흥의 약속의 희망을 민족 교회가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 3주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3주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내일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교회 나와서 예수를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게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퇴자인데 제게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글도 깨우치지 못한 아이인데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평생의 싸움으로 1대1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워줄 수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1대1이라고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누구도 이 싸움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제외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눈을 뜨고 싸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의 지, 정, 의 혹은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분명 우리의 적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대적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도 과거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두 눈으로 목도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했어요. 매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광야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입혀주시고 신은 신발마저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분명 지켜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그 땅을 통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얻은 부와 풍성함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게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분명 우리도 목이 곧은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난주에 들었지만 여전히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지난 한 주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 불순종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기는 해도 원수 사단을 이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과 사악하고 교활한 이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마치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주여 영의 눈도 뜨게 하시옵소서 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서 주님 영의 눈을 뜨도록 하소서. 육신의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원수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이 온종일 있어요. 눈만 떠서는 안 되죠. 영적 눈도 뜨게 하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만 없다면 나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거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영적 전쟁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을 딛고 서 있는 이상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쏟으면서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투도 치열하게 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그 치열한 노력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이 인생의 싸움터의 노력들이 내 영원한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영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부여해주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그런 싸움이 있었는가 할 만큼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우리와 비슷한 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영적 전쟁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함께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 대부분은 어떤 싸움일까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싸움은 인생의 싸움 대부분이 바로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적은 아내고 아내의 적은 남편이에요. 아내는 적인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글자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원수로 알고 싸워요. 부모에게 자식이 선물이 아니라 짐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자식을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선물로 여겨야 될 텐데, 자식 또한 부모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주 고마운 부모라기보다는 좀 머리가 커지면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참견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원수 사단은 이런 일에 쾌재를 부릅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을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친구를 경쟁 상대의 적으로 여길까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를 모욕하고 험담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다 원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앙금을 그대로 두고 아프게 하고 오해를 풀지 못할까요? 원수 사단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와 성도는 섬김의 대상이지 결코 싸움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사단은 엉뚱한 싸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지와 정과 의의를 다 쏟아버리게 하고 지력을 다 소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정확히 아셨기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친구,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는 오직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대상,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더라도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선대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는 원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혹 원수 같은 짓을 하더라도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선대해야 될 대상이고 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결코 적이 아니죠. 아직까지 원수로 남아있고 미워하는 자로 남아있고 저주나 모욕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법자이고 불신앙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진짜 혈과 육을 상대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한다면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 나의 혈과 나의 육과 싸워야지 상대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돼요. 내 혈, 내 육, 혈기가 나고 타락한 본성, 육체의 소욕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앞서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자가 육식동물로 풀을 먹지 못하고 육식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 내적으로 이미 타락한 본성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다른 것을 먹지 않아요. 육식 동물이 풀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은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미워하게 하고 원수를 만들게 하고 모욕하게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원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건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보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편하게 살려는 경향을 원수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편하려고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이고 영적 침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원수 사단이 얼마나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할 원수 사단의 조직적인 세계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조직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에요. 너무 정교하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아주 정확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엉성해요.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좌지우지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면 내 생명 안 되지, 내 재물 안 되지, 내 자녀 안 되지, 내 집 안 되지, 내 안전 안 되지 하고서 우리는 붙들어 버립니다. 원수 사단은 이렇게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서 아주 영리하고 교활하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엉성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밑바닥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영적인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기둥들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 기둥들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지붕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잘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짜여져 있지도 못하겠죠.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옷을 입고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 주장, 경험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지식만 가지고는 원수 상대를 결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잘 짜여진 조직이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촉구해요. 그 말씀이 13절 중반절 이후인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영적 전쟁의 세 가지 핵심이 이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마귀를 우리 누구나 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1년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이제는 제가 다 늙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사람인데요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원수 대적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능히, 아닙니다.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서 그렇죠.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겨우 대적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능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를 멸하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서 진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원수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이길 줄 알았지만 마귀가 예수님께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성취한 죽음이에요. 이기신 죽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긴 것을 보아야 돼요. 이긴 것. 은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겼어도 예수님의 부활만 하지 못하면 나는 진 게 아니야.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정복하셨어요. 마귀가 뭐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50일 만에 승천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기셨고 마귀는 패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싸움을 무섭다고 두렵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고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꼬랑지를 내리고 뒷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당히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해서 마귀가 패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심으로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악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날.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악한 날에 살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한날 한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축복의 날입니다. 지으신 세계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한날은 선이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날을, 이 세상을요, 자신이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악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혹이나 악이 창궐하도록 보이면 우리가 정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사단은 아주 교활해요. 무섭습니다. 아주 사기를 치는 데는 아주 능한 게 원수 사단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더 잘 여행하고, 더 잘 풍성하고, 더 잘 부요하고, 지금 이렇게 부요하고 이렇게 풍성한 삶, 이렇게 이런 나라에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 꿈은 아직도 더 잘 사는 것이고요. 우리 소망은 더 잘 먹고 더 잘 부요하고,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그래서 더 안간힘을 쓰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애쓰고 더 투쟁하고, 그래서 인생 일터에서 싸움을 하도 살아갑니다. 원수 사단에게 아주 지금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악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유하고 너무나 풍성하니까 이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살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해요? 이 민족의 소망은 물론 다음 세대가 소망이기는 해도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라고 믿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 어려운 게 뭔지를 다 겪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어려웠던 것들. 쟤네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들 뭐 연탄 이야기하면 뭐 알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려움을 알아요. 가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난 그러면 얼마나 이해할까요? 가난을. 우리 집엔, 우리 옛날에는 집에도, 그죠? 집에 TV 하나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처음엔 흑백으로 보다가, 칼라로 보다가. 그 흑백 TV도 여러분들 문이 있죠, 문. 그래서 보지 못하도록,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보지 못하도록 열쇠로 잠궈놨어요. TV도 여러분들 몇 시에 시작을 합니까? 5시인가 6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동해물가로 시작을 해서 12시에 딱 동해물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TV 방송도 채널이 몇 개였었어요. 대표적인 KBS, 그 다음에는 MBC 생기고, 그 다음에는 SBS 생기고. TBC라 그랬죠, 그래요. 뭐 종편 생기고 여러분들 채널이 이렇게 많아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999개 채널이. 그럼 999개 채널 여러분들 보면은 행복해요? 채널만 옮기는데 1시간이 걸려요. 옮기는 데만. 1부터 999번까지 뭐 나오나 옮기는 데만 정말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아서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5번 북쪽 땅에서 여러분들 미사일 발사했는데 평화롭게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남쪽에 우리들이요, 전혀 위기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아무리 뭐 외쳐대도요, 위기감 전혀 모르고 살아요.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우리. 원수다다는 악을 악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밝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감쪽같이 속아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부가 하나님이고 풍성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이때나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오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요가 하나님이시고 돈이 하나님이시고 풍성이 하나님이시고, 실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거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11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열에 하나님의 것,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 11조 여러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나를 보내고 있어요. 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고도의, 씨름이 지난주 말했잖아요. 힘으로만 하는 싸움이 아니다. 고도의 머리 싸움, 고도의 머리 싸움이다. 130, 140 나가는 사람이 90에 넘어져요. 고도의 머리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도망을 다니면서 싸움도 여러 번 하고 기름을 부음받아 이제 사울은 죽고 이제 왕위에 올라서 수많은 전쟁을 한 용맹한 장수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다윗은 패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승리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정말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가나안을 온통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 용맹한 장군 다윗이 다윗의 왕궁 테라스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마음 안에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디 구멍이 없나, 달아나고 숨을 구멍이 없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해서 욕망한 군사라고 하는 이런 영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기를 들고 서야지요.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전쟁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원수 사단과 능히 대적해서 악한 날에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승리를 넘어서 안주하거나 태만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서. 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대 적 원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하나님 홀로 내 인생에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이 즐거운 교회 안에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도 풍성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병든 내가 고쳐지지 아니하도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공경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부요와 풍요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전부. 가난해도 예수를 전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망해도 예수님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서는 겁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자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